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지난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보호하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 큰 깨달음이 있도록 하시며 성령님의 필요를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3장 베레아와 아덴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청중 가운데 가장 슬기로운 사람들도 그의 정연한 논리를 듣고 놀랐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예술작품, 문화, 그리고 종교의 정통함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조상과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형상과 같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 새긴 우상들은 아주 희미하게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 생명도 없고 인간의 힘에 지배되어 사람의 손이 그것을 움직일 때에만 움직일 수 있는 거로,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 우상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바울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자들인 청중들의 마음을 거짓 종교의 한계를 넘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선포한 그 존재는 사람에게서 독립하여 계시고 능력과 영광을 더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곧 그분의 창조력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바울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하여 넋을 잃었습니다. 사도는 열렬하고 불일 듯한 웅변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선에게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실 만큼 넉넉지 아니한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이야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종종 인간의 권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계급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바울은 인간의 형제 관계에 관한 대진리를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은 평등함으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에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만민은 어떻게 하다고요? 평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께만 이렇게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사도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이 금실처럼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인간성의 모든 고상한 표본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바울은 그들 자신의 씨를 빌어가지고 그들이 다 그의 자녀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성경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헬라 문학과 또 철학 이거에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박학다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에도 정통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시인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 어두운 시대에는 거룩한 통치자께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묵과하셨으나 이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내셨으므로 가난하고 비천한 출신뿐만 아니라 거만한 철학자와 지상의 군주들도 모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자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학문의 중심지 아덴에서 사도의 수고는 끝났는데 이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논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학문에 우상 숭배에 완고하게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참된 신앙의 빛에서 돌아서게 되면 결국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이렇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족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학문과 고상함을 자랑함으로 아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헛된 우상숭배의 신비들에 더욱 만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고 이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여기 아테네에 가서도 이렇게 그들의 그 현명한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이 증거했을 때 그들이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고집했을 때 그 은혜는 어떻게 더 이상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저희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웅변적인 말로도 힘있는 논종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마음이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였으므로 십자가의 기별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었는데 이는 저희가 자신들의 지혜를 하늘에서 온 지혜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 까닭이었습니다. 복음 기별이 아테네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시대의 이교주의를 대항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그의 수고가 전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자들과 전적으로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교만하고 자족하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식과 세련미와 예술에도 불구하고 악습에 빠졌던 아테네 사람들의 생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사도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가 처했던 환경에 대한 묘사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 고독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확신과 용기, 그리고 그가 이교의 심장부에서 기독교를 위하여 얻은 승리를 증거해야 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교회를 위한 지식의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로 교만한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재치를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교의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을 얘기하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재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요. 사람은 공격받으면 더 자기를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을 아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죄악의 왕에게 충성하든지 선택하도록 그들 앞에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 즉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는 않으시는 그 진리를 그들 앞에 두십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분은 그들을 버려두시어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가장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빛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고백하고 크신 교사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하는 박사와 교수와 이런 모든 걸 가진 사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저명 인사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까 사랑을 가지고 가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하래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상류계층에 접근하려는 모든 노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나 가장 어두운 데에도 위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로 가시면서 선물을 주셨죠. 무엇이죠?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비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 가진 바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헌신한 일꾼은 믿음으로 그 사업에 수반된 모든 시험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담은 어떻게 해요? 낙담이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힘들수록 찬양하고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요구되는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실 뿐더러 즐겨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신뢰를 두는 이들에게 그들의 최고의 기대, 그 이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식한 자라게 해야 되죠. 저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펼쳐 보이시고 그 하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다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가서 담대히 말씀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 해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 은혜로웠고요. 감사합니다. 계급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관해서 이제 믿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고 주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렇게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진정으로 인권을 중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는 기회가 있다면은 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또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무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채워주신다 하시는 말씀도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단순히 학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학식이 있든 없든 떠나서 자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학벌이 높다 해도 무지한 자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그런 무지한 자들의 심령에서 주님을 채워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운 자들이 진짜 학식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학식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세요. 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가장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마지막으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거든요. 지금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아직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철학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 뭐 교육이라든지 모든 이런 지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도시라고 지금도 알려져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논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큰 효과는 많이 얻지 못했어요. 대신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뭐 설득하기 위하여 입증하고 논증하고 또 이렇게 우상숭배가 잘못됐다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것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전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이런 지식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들은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다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그냥 하나의 그냥 저것도 어떤 학문처럼 들었지 그것을 어떤 진리처럼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뭐 학문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로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야 되겠죠. 예. 여기 저한테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웅변적인 말로도 힘 있는 논종으로도 죄인을 회심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로 새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분의 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러 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심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힘 있는 논증이 아니라 웅변적인 말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들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일반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안식일이 이렇다라고 막 얘기할 때 그들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바가 틀렸다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려고 더 자신을 방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진짜 열심히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근데 저 성경에 이런 말씀을 봤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어머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할 때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옳다 하고서 우리가 전할 때 좀 그런 식으로 나갈 때 많거든요. 성경 여기 보면 이런 게 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저희
외가집 식구들이 감리교인, 천주교인 막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만났다 하면은 학생 때 그냥 막 성경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진작에 이렇게 말씀을 더 깨달았으면 정말 믿음을 존경합니다. 근데 성경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했을 건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함이 함께 하실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또 베레와 또 오늘 아테네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력한 확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거절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이 변함을 받는다고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우리가 아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는 바가 때로는 인간의 지식으로 믿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저희들과 또 사람들, 저희가 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생애 사시기를 바랍니다.